파스콘 통제롭게 문화 인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이번 추석은 전에 없이 참으로 정말로 길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이번 한 주도 금요일을 제외하면 달력이 저렇게 이제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제가 낭독하고 오늘의 시급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어김없이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내년 이제 2월에 있을 설 명절을 변함없이 우리가 맞이할 것이다 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지만 엄연한 현실이죠. 명절을 앞두고 여기저기 부고 소식이 많습니다. 특히 추석 시점은 환절기이고 또 고령이시거나 지병이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갑작스런 심혈관을 비롯한 여러 계통 이상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가족들과 이별하는 경우들이 더러 생깁니다. 저도 최근에 3건의 부고를 접했습니다. 각각 50대, 60대, 70대였는데요. 급박한 어떤 시한부 환자만 아니었다면 이분들 중에 누구도 이번 추석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사이는 더욱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와 밀접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례 없는 팬데믹, 사건, 사고, 더욱 그런 것 같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연예인들의 부고 소식도 이렇게 많았던 때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잦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두 갈래로 나뉘죠. 방금 제가 낭독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의 핵심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망과 영생입니다. 다른 가능성이나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복음이라 함은 긴급한 성격을 가지고 전해져야 되는 거죠.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나 결말은 분명하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사망과 영생. 두 가지 중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서는 삶 가운데서 정말로 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던 모든 것들, 죽음 앞에서 다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아등바등 씨름하던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식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과 또는 집안 내, 명절만 되면 진짜 이런 다툼들도 많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 죽음 앞에서 전혀 중요한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인생에게 죽음보다 더 크고 우선적인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장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의사로부터 들었다면 나는 물론이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 역시 다 내 죽음의 문제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이 되지 않죠. 물론 이런 말을 하더라도 당장 내게 닥치는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다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에 따라서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고 또 죽음과는 상관없는 듯한 태도로 인해서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게 되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위에서 그것을 내리누른다 해도 유감스럽지만 어떤 사람도 죽음과 무관하지 않고 무관할 수도 없습니다. 지상에서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으면 다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사망이냐 영생이냐 이 갈림길을 앞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생은 누구나 이 문제 앞에 섭니다. 사망 아니면 영생. 이 둘 사이에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 영생이 없고 영생이 있는 곳에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제 두 돌이 지난 이제 25개월짜리 아이로부터 막내조 가장, 그리고 70대 후반이신 우리 권사님 이르기까지 이제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 예외 없이 모두 두 가지 결론 중 하나에 이릅니다. 가는 것에 순서가 없다는 말을 하죠. 나이가 어리다고 젊다고 그것이 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가끔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시간이 뭡니까? 그 다음날만 돼도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망과 영생이라는 두 가지 결론을 머나먼 문제로 치부하는 일들이 많죠. 우리는 이 두 가지 가능성 앞에서 지금도 삽니다. 머나먼 장래 일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후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죽음은 참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아울러 예외 없이 우리 모두 죽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죽음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현재 살아가는 우리와 매우 가까운 현실임을 직시해야 되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망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죄의 삭시라 그랬습니다. 삭시 뭡니까? 일한 데 대한 품값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을 말하죠. 사망이 죄의 삭시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적으로 배경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이 받는 급료를 말할 때 쓰인 단어죠. 그들은 급료로 하루치 양식을 받기도 하고 또는 돈이나 의복으로 받기도 하는 등 노동에 대한 품값으로 돈이나 물건으로 받는 보수를 삭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죄의 삭시라고 했어요. 죄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통해 사람이 하루 품삯을 버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 사망이라는 삭을 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사망을 얻는다는 거죠. 즉 열심히 사망을 얻으려고 노동을 하며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고용주가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그 일에 합당한 보수를 고용인에게 주는 것처럼 죄는 그에 합당한 삭스로 사망을 줍니다. 사람이 사망에 처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에 속하여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집니다. 사망이라는 말 일단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사망이라는 한자를 파자하면 죽을 사는 뼈알과 칼도로 이루어지는 합성어입니다. 뼈에서 살을 이제 칼로 도려내서 발라낸다는 뜻입니다. 망할 망은 돼지해 그리고 머리 두 갇혀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숨을 은이 합쳐져서 사람이 갇혀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망이라 함은 사람이 옥에 갇혀 뼈에 살을 발라내는 이른바 이제 능지처참보다 더한 형벌을 쉼없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받는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단어가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끔찍한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사망이란 단어를 육신의 죽음에 사용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의 실상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가 영적인 죽음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들도 믿기 전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육적인 죽음입니다. 이를 몸과 영혼의 분리라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정지 상태를 죽음으로 판단하고 의사가 시계 보면서 판정을 내리죠. 성경적으로는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 이걸 잘 보여줍니다. 몸에서 영혼이 분리됨이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죽음이죠. 단순히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벗어나지 못한 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상태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모든 인간이 영원히 처하게 되는 죽음, 하나님과 영원하고 완전하게 분리되어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스로 불리는 사망은 이 세 가지를 다 포괄합니다. 사망의 어원에서도 살폈지만 사망은 그저 인생 7, 80 살다가 죽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 또 사망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을 막연하게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애써 외면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문제로 여기고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망을 가져오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죠. 사망은 죄에 대한 보수로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그 사회가 정한 법률과 윤리를 어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죄의 출발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의 뜻을 거부하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마음이 다 죄라는 겁니다. 그 죄가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사회가 정한 법률, 윤리, 그리고 통념에 반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은 죄도 별로 없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는 거죠. 물론 사회적으로 선량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충실히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본성적인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죄를 짓는 추악하고 부패한 본성.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편으로 향하기보다 그 반대편으로 내달리기 바쁘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말씀을 거슬러서 자신의 생각과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제 멋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본성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자유에 충실한 채 지 멋대로 삽니다. 남들보다 비교적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 해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더 많은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다 해도 그게 죄가 없는 것이는 될 수 없어요. 이 부분에서 엇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부패한 본성을 타고난 모든 인류는 사망이라는 삭스를 얻기에 충분한 죄인입니다. 죄를 쌓고 또 쌓고 해야 주어지는 삭시 사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자연 종교와의 차이점이죠.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으로도 사망의 삭시 주어지니까요. 죄는 그만큼 무섭고도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참으로 멀리하고픈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지만 사실 죄가 제일 두려운 겁니다. 죄는 범한 자에게 반드시 사망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안겨다주는 고용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죽음 맞이하게 된 것은 다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는 주인입니다. 사망이라는 삭스를 줍니다. 따라서 죄가 가장 강력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끔찍한 형벌이 죄의 삭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이들은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그렇게 거부하다가 생을 마친 사람 중에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 누구도 사망이 삭스로 주어진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고 해결책은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죠.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 사망은 모든 죄인에게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음과 가까이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처럼 인도를 걷고 있는데 도로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인도를 덮쳐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사건 사고 많잖아요. 또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와서 죽을 수도 있고, 음식을 잘못 먹고 죽을 수도 있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하찮은 진드기에 물려도 죽을 수 있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기도 하고,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이처럼 쉽게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함입니다. 누구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사망은 죄의 삭시니까요. 사망은 죄인인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리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찾아옵니다. 영화 데스티네이션을 보면 죽어야 했던 어떤 사람도 때와 장소만 달리할 뿐 그 죽음이 절대로 비켜가지 않고 어김없이 죽게 되는 것을 묘사해 놨죠. 죄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사망을 다 가져옵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죄에 힘써서 얻은 품삯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미디언 전유성 씨가 최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 말쯤에 한 유튜브에 출연했을 때 병색이 좀 완연했고, 참으로 얼마나 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김없이 그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아 떠났습니다. 그가 코미디계에서나 삶에서 비교적 좋은 평판으로 살아가다 죽음을 맞이하고 많은 사람이 장례식장을 찾아 추모해도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의 장례 기사에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름 잘 살아왔구나. 나의 죽음에 대해 과연 몇 명이나 찾아와서 슬퍼해 줄까?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랬는데 누군가 거기다가 대댓글을 했어요. 어차피 그것은 잠깐이다. 조금 있으면 다 잊게 될 것이고 각자의 삶을 살다가 자신도 똑같이 죽는다. 별 의미를 두지 말라.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이가 탁월한 업적을 쌓고 많은 돈을 소유하고 아내와 남편을 두고 자식을 두고 친구를 두고 자신과 관련한 사람들조차도 모두 탁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삭시 될 수 없습니다. 다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쫓던 자연인, 교회 밖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처럼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 가긴 가는데 정말 이단 집단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사망뿐이잖아요. 아무리 나름 행복하고 고상하고 윤리적으로 선량하고 참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듣지 않는 사람들, 자 후자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절망적인 사람들일 뿐이에요. 구원을 선행으로 받지 않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달성해도 어차피 끼케야 진짜 7, 80 조금 더 살아도 90 살다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결국 얻는 것이 사망이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하나인 영생입니다. 영생, 죽음의 다른 가능성,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스스로 사망의 길을 피할 수 없고 사망밖에 얻을 것이 없는 죄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건강 한번 잃고 나서 그렇게 하지, 건강할 때는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얻는 길을 묻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한 로마서 6장 23절은 반대의 길을 말해줍니다. 그 성격도 반대입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사망은 우리 죄의 삭시지만 영생은 우리 수고의 소산이 아닌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입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인간의 노동에 대한 대가나 삭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대한 결과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는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스스로 이런저런 노력을 해서 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 자체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유의 삭은 영생이라고 말했다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영생은 의의 삭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주어지는 대가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명은 원리적으로 다르게 주어집니다. 인간의 파멸과 사망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지만 영생은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영생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인간이 그것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뿐만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가 명백한 존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매우 낯선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획득할 수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인간은 영생을 추구하지도 못할 뿐더러 남에게 선사하지도 못합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울러 영생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합시다. 영생은 단순히 끝없이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 무궁한 삶의 의미가 들어있긴 해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마치 드래곤볼을 모아 영생 불사의 소원을 말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심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한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직접 뵙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쇠하고 더러움 없이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서 영원토록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끊임없는 결핍과 고난과 슬픔과 여러 크고 작은 죄악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분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와 같은 영생은 사람이 수고를 통해 그리고 다른 이에 비해 탁월함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영생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인간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영생이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죄로 사망이라는 삭스를 보는 우리에게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로예요.
영생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로 자신과의 교제 가운데로 이끄실 때만 우리가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는 거룩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즉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미래형으로 쓰인 게 아니고 완료형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는 거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갈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 얻은 자로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 구별되어 살지 않던 자가 죽은 후에 구원을 얻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로 한마디로 지금이 없으면 나중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 얻지 못하면 제2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처럼 이미 죽은 시체를 붙들고 거기에 세례를 주고 기도하고 기름 붓고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 이름으로 선행과 보석과 자선 행위를 해도 죽은 자는 그대로 끝이 납니다.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영생은 이 땅의 삶이 마감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받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생을 누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생을 지금 소유하지 못한 자가 나중에 소유할 방법은 없으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일이 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가련한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지금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나름 여유롭고 한가롭게 휴양지에서 보내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여기서는 오로지 그 기회를 잡고 있는 사람의 삶만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삶의 어떤 질적인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가는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유한한 인생이 어디로 갈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인생의 정확한 향방을 알고 있는 자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길에 서 있는가가 일단 중요하고 그 길을 제대로 걷는가가 걸어가는가가 하는 문제는 다음이라는 거죠. 사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누리느냐 하는 문제. 로마서 6장 23절에 해답을 주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이 나뉩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부모의 신앙 노선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교회적 배경에서 태어나 자라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 사찰로 일하시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태어난 장소도 교회 사택이었고 그것은 제가 지금 속한 동일한 장로 교단의 교회였고 대한민국 선교 초창기 호남지역에 세워진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교회였습니다.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적으로 이른바 나은 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직접 말해서 민망하지만 사실이니까요. 대학 시절을 잠깐 다시 돌아가 보다 빨리 목회자로서의 그 길을 선회하여 열심으로 신학 공부하고 싶은 암흑기 5년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그 5년을 제외하고 심지어 그 시절 포함해도 교회를 떠나본 적은 없었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했고 봉사했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교역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지 17년이 넘었고 목사로서의 삶은 이제 12년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을 했고 더 나은 신학적 환경에서 살았다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적어도 여러분이 자라온 배경을 가지고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참되게 그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믿고 그 믿음을 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 죄를 내어놓고 자기 삶에서 그분에 대한 신앙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소유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으면 영생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그 십자가가 자신의 죄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당연히 자신의 자아와 의지적 판단과 모든 생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한 실제적 믿음이 없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영생은 고사하고요 영원한 사망을 삭스로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죠. 따라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구원이 필요함을 외쳐야 됩니다. 믿기를 구하고 또 구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주라고 하는 말에 주목합시다. 헬라어로 키리오스인 이 주는 그냥 주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란 뜻입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님이요 유일한 구원주요 주인으로 믿고 고백함을 의미합니다. 1세기 당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의미는 오늘날 교인들이 입버릇처럼 주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시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1세기 당시 유일한 주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주라는 말은 곧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는 의미는 이 세상의 유일한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백은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고백 때문에 죽임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믿는 믿음은 영생을 얻는 자에게 가진 그 특별한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라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 존재요 생명이요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외적인 고백과 실생활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내면에 진실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외적이며 내적인 특징이 없는 사람은 에베초서에 오간다고 해도 사망의 삭밖에 받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사망의 삭을 보려고 애쓰는 중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결론에 대해 들으신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이들 앞에 있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결론, 참으로 끔찍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선택도 변화의 가능성도 제2의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배경은 의미가 없다는 큰 의미가 배경. 사람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지식, 소신, 고집, 신념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와 같은 것을 내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된 만용이며 누더기와 같은 자부심이다.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사망의 삭스로 주어지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믿어야 됩니다.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전 존재와 생명과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자비하심을 따라 바라며 인격적으로 그분께 엎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 안에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주인이 되셨음을 믿으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외에 죄에 대한 삭스로 주어지는 사망의 결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며 자신하는 분이든 겨우 예배 초서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든 상관없이 교회적 배경이 없이 밖에 있는 분들이건 상관없이 정말 이 내용을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생을 마감한다면 이 말씀은 복음이 아니라 정죄의 근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금 외면하지 마십시오. 믿고 끝까지 붙들기를 바라옵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당신은 여러분들 그리고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세상의 심판주이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하여 끔찍한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대의 온 권속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원래는 이거를 금요일날 금요 특강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월요일에 올리는 것이 여러분 명절 때 또 보고 듣고 상고하고 또 전하기에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월요일에 이번 주 말씀 해설에 앞서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신앙에 좋은 유익과 또는 열매로 잘 맺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잠시 후에 방송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결론의 현호TV 유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